오늘은 생명의 삶 6월 1일자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이지요. 시편 전체에서 가장 먼저 위치한 이 시편 1편과 그리고 또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명확하게 대조되는 두 갈래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갈래의 가치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게 되고 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어디서 나온 복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이 단어들은 점진적인 단계로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좀 흥미가 있었던지 아니면 관심이 있었던지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죠. 이게 무슨 길인가, 어떻게 걷고 있나 하고 자기도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서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으면 한참을 서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냥 따르기만 했는데 두 번째는 자기의 걸음을 멈춰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예 자리를 깔고 정착을 하는 모습이죠. 잘 걷다가 서서 유심히 보다가 이게 좋겠구나 하고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악인들의 행보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의미한 줄 알고 무익한 줄 알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피하여 걷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소원,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또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고 날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식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원하는 그런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잎사귀가 마르듯이 쇠약하거나 슬프거나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 스스로 엄청난 열매를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라는 끊임없는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형통함을 누려보려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좀 부하게 살아보려고 진력을 다하고 또 그에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고 풍성해 보이고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황과 환경이 고꾸라지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이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야, 이게 내 삶이 무엇인가 라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심기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날마다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때라도, 내가 좋지 않은 때라도, 부할 때라도, 내가 가난에 처할 때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곁에 심겼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고 다른 질서와 다른 가치를 사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처음에는 의인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네, 나무로 표현했다면 이와 정반대로 악인들은 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순간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나무로 살다가 때로는 바람에 이리 휘날리고 저리 휘날리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무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도 씨앗이 생명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겨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버티지 못할 만큼 바람에 완전히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결국 허무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쭉 이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말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마한다고 해서 무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악인들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의 길을 아시고 또 의인의 길을 인정하실까요? 바로 그가 걷는 길 자체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의인들은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아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에 따라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때로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마음껏 맺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복을 받으며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른 길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자꾸만 죄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나중에는 죄를 짓는데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거 하는 이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고 삶에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